찬송 54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강사죠. 정윤선 대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여전히 옳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 중에 참 성품 좋다 간증하는 내내 그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가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형편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붙들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과 성품과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 백성들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를 잘 정돈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속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전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옳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감격을 놓치지 않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깊은 신앙, 깊은 영성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3장, 다니엘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을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끈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 볼 때도 이 부분이 아주 그냥 관심이 가는 분야니까 열심히 읽기도 하고 그랬죠. 이 포로의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대부분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젊고 쓸만한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 4사람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섭정을 할 때에 바벨론을 대리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인재들이라면 바벨론 안에서도 기용이 돼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꿈해몽을 잘했고 또 총리까지 오르는 이제 그 도지사가 됐죠. 3명 다. 자, 이방 점령국의 포로로 잡혀간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도를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내일 살펴보면은 왕은 그들을 더 높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관직에 나갈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공적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유다 땅의 포로들이 자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자기들과는 경쟁 관계가 되는데 어쩌자고 왕은 저렇게 포로들을 높여놓냐 이거예요. 우리가 포로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시기가 있지요.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얘들을 끌어내리려고, 젊은 애들이잖아요. 젊고 젊은 애들이니까
얘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몰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네요. 그게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로 평지에 세워놓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낙성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위기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죠. 왕의 명령을 쫓아서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절개를 지켜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요, 옆에 둘러선 무리들이 자신을 참소할 것은 물론이고 왕에게도 미움받을 거 아닙니까? 공직에서 쫓겨나겠죠.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극렬히 타는 용광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다니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상황 앞에서 셋이서 뭔가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상황에는 우리 어떻게 하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셋은 아무래도 이 상황 앞에서 신앙과 또 자신들의 이 다짐들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고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섬겨야 되느냐,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 적당히 머리 한번 숙이고 자기를 보존하는 게 그게 지혜냐? 혹은 상황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자리를 지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산시키는 게 애국도 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세 친구,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요즘에 저는 신났습니다.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또 개별적인 성경 공부도 하는데 어떤 분은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절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은 그 자기가 대화하던 큰 스님의 말이 어쩌면 목사님하고 그렇게 비슷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요. 네, 이 스님들도 이런 말을 했나?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요, 불교도 가게 되고 기독교도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니 이거 헷갈리지 않겠어요? 저도 같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저도 우습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런 걸 다루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이거는 사실은 영적 도전이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묻혀 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애써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회사 관공서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머리 놓고 고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 앞에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그 어느 목사님입니까? 거기나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그 목사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점치러 간다면서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 화가 난 왕이 또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15절까지가 이제 왕의 배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왕의 이 따스한 배려와 참회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가겠다. 의지 표명이 분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네요. 비굴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세 사나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멋지지 않나요? 결국 왕의 분노를 사게 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요, 평소보다 몇 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입장으로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누구도 자기 명령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천하 방백들이 다 도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린 것들이, 이 젊은 것들이 새파란 세 명이 자기에게 항명을 했네요.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도 뉘우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게 난처한 거예요. 왕의 입장. 그러니까 분이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무리 불에 던져도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들이 이 세 명이 너무 당당하니까 왕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했어요. 그러니 왕이 화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빛이 확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무안을 당했으니까. 왕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낯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이 찬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후에 붙잡아놨다 집어넣어라, 도망 못 가게 명령을 내린 게 19절 20절 아닙니까? 20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자,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실이요, 21절에 보시면요, 겉옷, 속옷, 모자 이거 다 함께 벗기지도 않고 결박해서, 그러니까 불 가까이만 가도 다 타겠죠. 이런 상황에서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가던 다른 군인들이 다 타 죽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애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죠? 3명은 안 죽고 군대가 죽었어요. 이 정말 알토란 같은 바벨론 군대의 군사가 죽었으니 쳐다보는 그들이 목숨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마 기절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겠죠.
이 엄청난 화마의 위력 앞에 왕의 권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꿎은 용사만 불에 타 죽었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능력, 인간 능력의 한계 아닙니까? 네. 우리 인간들은요, 인생들은요, 두려운 존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사실이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에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불에 떨어지면서도 뭐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예, 인간이에요, 인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마도 그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후회하지 말자. 세 명이 손을 잡고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게 내일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온전해진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갈릴리 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연회를 주최한 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손님은 계속 밀려오고 포도주는, 음식은 준비된 건 다 떨어졌고 방법이 없잖아요. 욕은 먹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로 아주 놀라운 맛깔, 빛깔, 이런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죠? 너희가 어떤 신앙의 친구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친구 있나요? 풀무불에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함께 가는 이런 친구 있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보니까 이 개교회에서 만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제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면, 제가 중국에서 그 탈북자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탈북자들끼리 살인사건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뭐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신데, 그때 공안들이 추적을 하고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저만 잡히는 게 아니라 탈북자 13명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인들이 다 돕고 그랬었거든요. 수사가망이 좁혀오고, 뭐 같이 동역하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은 가족 다 데리고 도망가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체포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족 회의를 하고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당부를 하고 이제 감옥 갈 준비를 마쳤죠. 수중에 보니까 600불이 있었어요. 300불은 집에 주고 300불 가지고 현지인 동역자에게 줬어요. 피하라고. 그리고 사건이 수습된 다음에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제가 체포가 안 됐어요. 하여튼 뭐 사연이 많은데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이제 본문에 비유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사건,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제가 300불을 주고 피하라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요, LA 와서 공부하고 안수받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북경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더니 그때의 형제들이 저를 돕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교회 개척하고 한다고, 목사님 필요한 게 뭐예요? 책자 다 인쇄해다 주죠. 아니 듣기로는 뭐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면은 컵이 필요하다면서요. 컵을 한 트럭을 갖다 주더라고. 인쇄를. 어마어마한 동역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의리를 지킨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힘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 오늘 보면은 여기 세 친구가 아마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참 그들은
도전이 되는 게 지금 직위가 도지사잖아요. 도지사.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지켜냈다. 이 부분요.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오는 기적이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동역도 중요하지만 최대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순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삽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 뭐죠? 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절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확신하고 똑같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극렬히 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얻지요. 지금 저는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이 사역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가장 귀한 분들을 얻었을 때가 언제냐? 가장 어려운 위기를 함께 지날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한 새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 속에서 힘을 합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오늘 이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풀무불 같은 외부적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 속에 그냥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그 불 속에 떨어졌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영적 체험과 부흥과 성장, 이 개인적인 성장이죠.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와 권세를 위해 우상 숭배를 하는 환경의 세상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일수록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뜻을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설사 죽음에서 구원하지 않아도 우상에게는 결코 전할 수 없음을 선포한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절대신앙, 절대헌신으로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내일 추수감사주일 아시죠? 우리 미국 명절 중에서는 가장 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렵고 척박한 청교도 정착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감사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거쳐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풀무불보다 더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보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환경 믿음 안에서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지키셨고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